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죠. 마지막 때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는 계속 이거를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봤었을 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인과 지진이 있으리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작이고 아직 뭐 중간도 안 갔다 이 뜻인 것이죠. 37절에 한번 볼게요. 그리고 37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이게 이제 그 재난의 시작인데, 재난이 끝이 될 때쯤 되면 이제 주님께서 오시겠죠. 재난이 끝이 될 때쯤 되면 주님이 오실 건데, 이 재난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지금 이 시점이 노아의 때와 같은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노아의 때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홍수가 나서 쓸어버리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 홍수로 쓸어버리셨죠. 그리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갖다가 계속 전파를 했다.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주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렇게 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다녔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비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니까 빨리 방주로 피해라. 이렇게 아마 노아에는 전했겠죠. 보면은 여기 보면은 분명히 의를 전파하는 노아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노아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의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관심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 말씀을 전해도 관심이 없는 것이죠.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은 8절부터 창세기 6장 8절부터 한번 볼게요.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입었는 사람이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는 것입니다. 그 노아의 때는 어떻게 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는 그 와중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동행은 뭡니까? 항상 같이 다니면서 이야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 노아는 그렇게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 와중에서. 그래서 노아는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 노아는 먼저 동행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지, 아니 시집 가고 장가 가지 않으면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성경은 시집 가고 장가 간다 이걸 갖다 제약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7장 33절에 있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표현은 고린도전서 7장 33절에 보면은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사람은 세상 일을 염려하는 자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든지 아무 상관없이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좋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뭐 비보이 춤이라든가 이런 데 흠뻑 빠지는 것, 가나안 여자에게 푹 빠지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40년 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강야에 있었단 말입니다. 강야에 있었었는데 강야는 사막이잖아요. 보면은 사막에 볼 게 뭐가 있어요. 보면 덥기만 덥고 정말 힘든 그 세월을 40년 동안 보다가 갑자기 가나안 여자를 보니까 환장을 하는 거다 말입니다. 시골 사람이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서울 여자들을 보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고 다 진멸을 해라. 그들은 왜 가나안 안에 있으면서 가나안 모든 풍토에 푹 젖었기 때문에 이 사막에서만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같이 섞이면 안 되는 거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세상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한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것은 세상에 취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강야에서 태어나고 이런 사람들은 40년 동안 강야에서 태어나서 강야에서 자란 애들은 40살 될 동안 세상 사람들 한 명도 못 본다고. 세상 강야에서 그 사람들 민수기 때 보면 만난 사람 누구예요? 맨날 전쟁하려고 만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 보면은. 군대 가는 거 한 가지라고 보면은. 그렇게 하다가 휴가 나와서 보면은 사람들이 막 전부 짧은 치마 입고 돌아다니니까 남자들이 와 좋다 여기가 정말 좋다 그렇게 보는 거지 보면은. 그래 가나안 여자 또 모압 여자 이렇게 봤을 때 거기서 음행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신을 섬기든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구별을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항상 심판이 오는 겁니다 보면은. 노아의 사적은 이단이나 노아는 의인이여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가 홍수로 하나님께서 전부 죽이실 것이니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방주를 짓고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 노아는 방주를 짓고 사람들 타라고 계속 권유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 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물로 다 쓸어버릴 거니까 너가 니는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의 크기는 어떻게 짓고 동물들 다 집어넣고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노아라면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니까 야 방주를 짓고 여기서 다 피하자 이렇게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다 나옵니까? 시집가고 장가갔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관심이 없냐? 참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전부 다. 아니 왜냐면 그때는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오늘날보다 더 심한 게 뭐냐 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거의 1000살까지 살았거든. 무두셀라가 969살까지 살았으니까 여러분들이 1000살까지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한 여자만 결혼해가지고 그 여자만 1000년 동안 바라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0살 사는 인생에도 이혼을 2번, 3번, 심지어 8번까지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즐기려고 하는데 죽지도 않는 세상, 그때는 또 하늘에 있는 물층이 내려오기 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산상 같은 게 많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네피림이 있었다 하니까 거인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 방주를 짓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거인들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건장하고 키가 크고 먹을 게 많고 풍족하고 오래 1000년 가까이 살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여기가 자기들은 지상 낙원으로 생각을 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음란에 푹 깊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쓸어버린다. 비로. 그래, 쓸어버리다. 물로 청소하는 것이죠. 다 쓸어버릴 테니까 그때 유일하게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노아 600살 때에 홍수가 터지거든요. 그래 노아도 1000살 가까이 사는 사람들 계속 오래 사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노아 그 와중에 그 긴 세월 동안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더 섞이지 않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삶을 정말 진실로 이 사람은 즐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세상에서 음란에 빠지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자기는 즐거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벗인 거죠. 아브라함 벗.
그 똑같이 노아에게 모든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걸 다 심판해서 다 죽일 거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만들면서 의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사람들 보고 타라고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봤었을 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노아 방주에 탄 사람은 노아 빼고 7명밖에 없어요. 노아까지 합쳐서 8명이죠. 8복이죠. 이 사람들만 노아에 탔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다. 이게 뭡니까? 교회의 타락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는 거,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그 120년 후에 심판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이게 잣나무지만 원어가 히브리어가 고페르입니다. 고페르. 그래서 요즘은 개혁 개정은 다 고페르로 나옵니다. 그 고페르, 잣나무 고페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받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강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로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그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너와는 언약을 세운다. 노아하고는 언약을 세운다는 것이죠. 노아는 뜻은 안식이죠. 자, 여기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나무로 만들어 그랬습니까? 방주를. 예? 그 고페르 잣나무죠. 예?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고페르 나무, 히브리어 잣나무 고페르인데 잣나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백향목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네. 근데 여기서 봤었을 때 왜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이 고페르가 히브리어인데 성경에 따라 어떤 성경은 잣나무, 어떤 성경은 백향목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죠. 그렇지만 이 히브리어 이 고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히노키, 그리고 목욕탕에 쓰이는 히노키 편백나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이 참고만 하면 됩니다. 백향목 종류다. 히브리어 사전도 그렇게 나오고 또 전문가도 있고 잣나무다 해서 잣나무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여기 옛날 성경은 잣나무로 번역이 됐죠. 중요한 것은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히브리어 그대로 고페르 나무인데 이 고페르 뜻이 히브리어 뜻이 유숙하다입니다. 유숙하다. 잠자는 나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 잠자는 나무로 유숙하는 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당연히 잠자는 나무는 십자가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알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그걸 찾으면 안 되죠. 당연히 십자가는 당연히 우리가 아는 거니까 왜 이 나무가 유숙하는 나무일까가 우리가 궁금해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십자가를 상징하는 건 우리가 다 알아. 그거는 안 봐도 아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이 나무는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다 하는 거는 본질은 알겠지만은 왜 이 나무의 뜻이 유숙하는 나무, 잠을 자는 나무일까? 이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이게 십자가라 하는 게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 나무의 뜻이 유숙하다이니까 100%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겠지만 이것은 일단 천천히 제가 오예배 때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일단 성경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썰어버리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방주가 뭡니까? 관입니다. 관을 준비해라. 침대, 구유,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준비해라. 이 방주가 관입니다. 간, 침대, 구유, 그리고 모세가 누워있던 테바, 갈대상자,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걸 관을 준비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했던 이걸 배로 생각하지 마시고 간으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네가 살기 위해서 간을 만들어라. 이거 같은 개념이거든요. 방주를 만들어라. 같은 개념인데
이 간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나무가 뭐라 그랬습니까? 잠을 자는 나무, 유숙하는 나무다 이 말입니다. 고페르. 이것으로 방주를 만들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제약으로 인하여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120년 후에 6장 3절에 보면은 바로 한번 올려볼래요 그냥 그대로.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 구절을 보고 이건 사람의 수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홍수 후에 사람들이 수명이 짧아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홍수 후에도 사람들이 오래 살았고 심지어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205살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180살까지 살았습니다. 180살까지. 180까지 살았고, 아브라함도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전부 다. 이삭도 180살에 죽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205살까지 살았으니까, 이건 한참 뒤의 이야기거든. 그래도 그 정도 수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도 아직 누가 있습니까? 바산한 옥이라든가 이런 거인들이 존재를 했단 말입니다. 수명이 줄어들면서 거인들도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이때는 노아 홍수 터지고 한참 뒤입니다. 수명이 120살까지 산다는 것이 아니고, 120년 후에 홍수로 쓸어버리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 나이 몇 살에 홍수가 터지죠? 창세기 7장 6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살입니까? 600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홍수가 터졌을 때가 600살인데 성경적으로 이 600이라는 숫자는 항상 어떤 개념을 의미하죠? 6이라는 숫자는. 6이라는 숫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안식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666은 항상 짐승의 숫자. 안식으로 들어가기 전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안식이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6일째 되는 날 어떻게 되죠?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노아나 600살에 심판이 터지죠. 근데 6의 날에 어떤 일이 터지죠? 어떤 심판이 터지죠? 진짜 큰 심판. 6의 날에. 600살에 심판이 터지잖아. 그럼 6의 날에 심판이 또 하나 터져. 그게 뭐죠? 6일째 되는 날, 금요일 날, 예수님이 갈라지시잖아.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럼 6의 날에, 6은, 도레미파솔 라잖아, 라. 그래서 모든 노래가 라로 끝나는 건 단조란 말이에요. 슬프니까. 그래서 이 날이 갑절이잖아. 갑절의 축복이라 하는 게 예수님 몸이 나뉘니까. 그게 6의 날이잖아. 금요일이라 하자, 금요일 날. 그래서 금요일 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갈라지신 날 아니에요, 보면은. 노아 나이 600살에 드디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물이 내린다고. 물이 내리고 땅이 지진이 터져가지고, 이게 모든 것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600, 6000, 이런 개념들은 항상 안식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상태, 즉, 7로 가기 전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천체를 만드시고, 6일째 되는 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노래도 라로 끝나는 건 슬픈 겁니다. 바로 이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라로 많이 맞추죠. 그리고 또 도로도 많이 맞춰요. 도는 바로 부활과 파리자 첫째 날이니까 어떤 개념인지 이해했죠? 8번째 음에 맞춘단 말입니다. 그걸로 맞췄든지 안 그러면 라로 기준으로 해서 맞추는 이유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요일 날은 십자가에서 심판을 말하는, 온 세상을 다 심판하는 그날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다 죽여버리는 날이 그날이 금요일 날 아닙니까? 6일째 되는 날. 6일째 되는 날 십자가에서 태양이 그날 어떻게 되죠? 어두워지는 거죠. 똑같이 해요. 노아나의 600살에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폭풍우가 내리고 비가 쏟아지고 태양이 어두워지고 드디어 비가 쏟아지는 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었어요, 보면은. 전부 다, 시집가고 장가고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왜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미련하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미련하게. 예? 태양이 어두워지고 그 옛날 6월절 날 어린 양을 죽이고 피를 바르는 날, 그날이 6일 저녁, 도레미파솔라라로 마이너로 끝나는 날, 그날이다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6일째 되는 날에 죽음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이 십자가 사건으로 온 세상의 제약은 청산이 되고, 결산이 되고, 안식이 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노아죠. 노아의 뜻이 안식이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노아의 뜻이 안식인데, 이 노아가 600살 때에 어떻게 됩니까? 노아나 600살에 어디에 올라타죠?
네, 나무에 올라탑니다. 관. 노아나의 600살에 나무에 올라가고 안식의 뜻을 똑같은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 구원의 뜻을 가진 예수님이 나무에 올라타시죠. 예수님이 나무에 올라타신 날이 언제입니까? 6일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도 나무에 올라가고 노아도 나무에 올라가는 날이 바로 600살, 6일째 되는 날. 그때 됩니다. 나무에 올라가시면 똑같이 나무에 올라가는데 그 나무는 관입니다. 관. 창세기 7장 6절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600살에 나무에 올라타고 이 나무가 관인데 이 관을 갖다 다른 말로 구유, 침대, 방주, 상여, 태바, 갈대상자 같은 말의 얘기 전부 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가 타고 있는 갈대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노아가 타고 그 10일 노아가 타고 7일 후에 비가 오죠. 10절 한번 볼게요. 10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 방주 들어가라.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살에 나무에 올라탔어요. 예수님도 6일째 되는 날 나무에 올라가십니다. 그 나무에다가 관에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에 눕는 겁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의 600세 되던 날 2월과 그달 17일이며 17일은 뭐죠?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죽이죠. 어린 양을 죽인 날이 6월절인데 그날이 6일이잖아. 6일째 된 날 금요일 날 14일 저녁이자 6일째 되는 저녁에 예수님께서 죽으신단 말입니다. 다 같은 개념이라고. 그렇게 하고 부활하신 날은 언제죠? 17일이잖아. 17일 날 부활하신 날이고 또 17일은 뭐죠? 홍해바다 갈라진 날. 어린 양이 피를 바른 게 14일 날 저녁이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갈라진 날이 17일 저녁이라고. 물이 갈라진 날.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 다 같은 개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 17의 숫자는 우리가 수도 없이 공부해서 알지만은 1부터 17까지 더하면 무슨 숫자가 나오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17까지 더하면 얼마의 숫자가 나와요? 153이잖아. 153마리. 3마리는 구원받은 물고기 숫자 값이 나오는데 153은 수학적으로 뭘 가리킵니까? 사각형을 가리키죠. 사각형.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각형인데 이 삼각이 찢어지면 갈라지면 사각이 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 사각은 항상 성전의 개념이거든. 그 개념이란 말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찢어졌을 때 십자가에서 갈라지셨을 때 그때 성전을 만드는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사각형의 숫자 값이 바로 17이란 말입니다. 153 숫자가. 그래서 물에서 153마리 물고기를 잡았다. 이걸 왜 기록하겠어요 성경에서. 그걸 하나하나 시알리는 것도 이상하죠. 153마리를 뭐하러 시알리고 앉았냐고. 그걸 갖다가 많이 잡았다. 보통 이렇게 하지. 그걸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하진 않잖아 보면은.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153마리는 사각형,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 값이죠. 왜? 오른쪽에 던지잖아.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잖아. 근데 깊은 데에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기게 되고 이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갈라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일 날 저녁에 6월절 피를 바르고 나오고 홍해바다가 갈라진 날 17일 주님의 부활하신 날 17일인 것이죠. 17일은 무덤이 갈라진 날입니다. 홍해바다가 17일 날 갈라졌듯이 17일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침에 뭐가 갈라지죠? 무덤이 갈라지잖아. 전부 이런 개념들이라고. 17일 날, 그럼 이때 노아나이, 17일 날 뭐가 갈라지죠?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갈라지고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비가 오는 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그 개념을 의미하는가 하면 적군들에게는 패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승리의 날이지만. 네. 사망 근세를 죽여버린 날이거든. 바로 그런 개념들이란 말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땅이 갈라지고 물이 나오고 비가 오는 날이 17이란 말입니다. 6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나무에서 올라가셨습니다. 노아 나이도 600세 되는 날 십자가에 방주에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6일째 되는 날 십자가에 타셨습니다. 노아의 600살에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16절에 노아의 방주문을 누가 닫습니까? 노아가 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 노아하고 짐승들이 다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럼 여지껏 공부했을 때 이 방주의 문을 닫는 건 뭐죠? 십자가의 문을 닫는단 말입니다. 더 이상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왜? 심판이 시작됐으니까. 심판이 시작된 상태에서 주여 열어주소 난 너희 모른다 이 말을 해보면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아무리 들어가려고 수억 마리 정자가 다 나가도 한 마리가 여자 난자에게 들어가 버리면은 그 다음에 그 많은 정자가 두들겨도 더 이상 열려지지가 않는다고. 한번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 다치는 거예요. 나머지 수억 마리 정자는 다 죽습니다. 전부 다.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다 심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유대인과 이방인을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봤을 때 또 교회에서 나눈다면은, 교회에 나오긴 나오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거는 정말 슬픈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쳐다볼 때 얼마나 정말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보면은. 자, 그리고 17절에 한번 볼게요.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떠오른 게 뭐죠? 십자가를 들어 올리는 개념이다 말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누우셨죠? 누우시고 십자가를 갖다 세우는 장면, 떠오르고 태양이 떠오르는 장면.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태양이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들어 올리는 장면이다 말이야. 온 세상에 십자가 우뚝 세워지는 게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장면이고, 방주가 떠오르는 개념. 방주가 떠올라야 어떻게 돼요? 목적지에 도착을 하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배의 돛대가 펼쳐지는 상태, 배가 항해하는 상태가 되는 거고, 구조선에 사람들을 다 태우고 출발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의 장이죠. 전쟁, 기근, 거짓 선지자의 출현, 지진, 난리, 경제 붕괴 등 여러 가지 상황이 기록된 책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옛날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다녔지만, 히브리서 11장 7절에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니라. 그래, 노아의 후사가 바로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의 후사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아가 믿음의 눈으로 자기는 바라보고 방주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죠? 저를 통해서. 너희도 믿음의 눈으로 노아처럼 바라봐라. 내가 이 세상을 이제 쓸어버릴 테니까 너희도 방주를 준비해라.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베드로전서 여기서 보면은 방주를 준비할 동안 노아가 계속 의를 전파했습니다. 계속 얼마나 전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한번 볼게요. 3장 20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렇게 전파하고 다 얼마나 전파하고, 이제 곧 심판이 오니까 얼마나 전파하고 다니겠어요. 저도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제가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셨어요. 지금도 우리한테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오래 참고 있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는 겨우 몇 명이, 앞에 겨우가 붙잖아요. 겨우 8명이다. 그래, 이 세상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대부분 다 지옥 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다? 세례라. 물은 바로 뭘 말이냐? 율법의 물을 말하는 거다 말입니다. 세례를 말하잖아.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는데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물은 바로 세례, 율법의 물로 다 죽여버린 거. 요단강, 야르덴, 단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의미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물은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들은 노아는 얼마나 의를 전파했겠습니까? 당연히 심판에 대해서 전파를 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복종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온 세상을 쓸어내리는 이 물은 하나님 말씀, 즉 율법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이 율법의 물에 죽지 않으려면은 나무로 된 방주, 즉 십자가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올라타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계속 외치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에게 속한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그럼 누가 물에 빠져 죽죠?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다 물에서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전부 죽는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주님의 임함도 어떻게 해요? 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또 누가 죽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죽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죽는데, 노아의 때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인데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경건치 않은 자들이잖아.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하다는 게 뭘 말하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데, 노아가 전파하고 다녔는데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갔다. 즉, 이 세상에 빠진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60세에 뭘 할까? 70세에 뭘 할까? 세상의 염려에 푹 빠져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저 남자한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저 여자에게 잘 보일까? 이들은 전부 죽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서 3장 7절 한번 볼게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우리한테 뭘 이야기합니까? 불로서 심판을 하니까 불에 대비하는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 누구를 죽인다고요? 하나님께서 불로서 이제 경건치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제 태워 죽이겠다 하잖아요. 노아 때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건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는 옛날에는 내가 물로 썰었지만은 이제는 불러서 태워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어떤 목사님한테 음성이나 한상으로 보여줬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성경이 이제는 불러서 다 태워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옛날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고 방주에서 피한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불에 견디는 방주를 만들고 피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불에 견디는 방주는 나무로 된 관이다 말입니다. 그 안으로 나무로 된 관을 만들어서 그 안에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관은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옛날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신 것처럼 이제는 또 한 번 불러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볼게요. 이제부터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 자, 불러서 사람을 다 태워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 심판한 날을. 가르쳐 주셨잖아. 120년 후에 쓸어버린다고. 120년 후에 내가 이 사람들을 갖다, 그 날들은 120년이다. 노아는 그 날짜를 알았잖아, 대충.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짜를 말하면 이단이고, 그거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아기가 태어난 날은 몰라도 예정일은 알잖아. 그럼 바보아인들 다 아는 거 아니에요? 40주가 되면 아기가 나오잖아. 10달 되면 아기가 나오니까 이제부터 아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진동이 온다고. 진동이 세게 올 때 아기가 나오잖아. 지금 온 세상에 진동이 오는 게 아기가 나오기 직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해요? 잘 보세요. 여기 힌트가 있으니까. 중요한 걸 보여줄 테니까. 진수는 이해 잡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불로 태워버리는데, 그럼 언제 불로 태워버리느냐?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불로 태워버리는데, 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어떻게 하라 우리 보고? 잊지 마. 그럼 요걸 갖다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요걸 잊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이해했죠 벌써 무슨 말인지. 요걸 말하잖아요. 자, 주의 약속은 하면 주님께서 그럼 불로 태워버리는데 언제 옵니까 도대체 주님? 기다리다가 죽겠어요. 전쟁 준비하다가 죽겠어요. 가장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게 더디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면 죽는 거라고. 더딘 것처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잊지 마. 뭘 기억해?
기억해라. 리멤버. 그 뭘 하란 말이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주께서는. 이해했습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사실을 기억해. 저는 여기서 뭘 찾은지 압니까? 2000년. 2000년을 찾았다고. 2000년이구나. 2000년이 지나면은 주님이 불러 쓸어버리신다는 내용이구나. 그건 조금 이따 그걸 찾았다고 한번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 같은 건 누굽니까? 도적같이, 밤에 도적같이 오죠. 누가 밤이죠? 빛이 없는 자들. 미국은 낮이면 우린 밤이라니까. 그런데 빛이 없는 자들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은 다 밤이라. 맹인이라고. 맹인이기 때문에 이들한테는 주님이 언제 오셔도 도적같이 오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깨어있잖아.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노아처럼 산다면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우리가 깨어있어서 맞을 준비가 된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팔이니까. 그래서 준비가 깨어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는데, 준비되는데 주님께서 우리한테 잊지 마라.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잊지 마. 우리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잊지 마라.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왜 이걸 갖다가 그냥 야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잊지 마라 이렇게 한마디 하셔도 되잖아. 근데 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걸 두 번 갑절로 말하거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걸 갖다가 이때 내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 이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불로 썰어버리신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왜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되지? 불러서 태워버리는 날을 한 번만 말만 하면 되지. 주님께서 천년이 하루 같다, 야야. 그래서 너가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면 되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이걸 절대로 너가 잊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왜, 이거 뭐라 합니까? 자, 8절 다시 한번 볼게요. 8절. 멸망의 8절.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걸 잊지 마라. 주님의 날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이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그래 보내는 거야. 그건 지 생각이고. 여기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 말하는 건 항상 의미가 있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전부 다 저는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죠. 두 번 말하는 거 반복인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하는 건 항상 어떤 걸 말하죠? 새로운 세상의 창출을 말하는 거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어떻게 돼요?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왕의 시대로 돌아야 되는 거죠. 왕의 시대. 그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되고 왕정 시대로 들어간단 말이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다메섹에서 180도로 바뀌어버리죠. 예수를 죽이는 사람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뀌어버리잖아. 사도 바울이. 두 번 부를 때 항상 이게 두 번 부르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에서 불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스라엘 구원자로 여지껏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다면은 이제 이스라엘 구원자로 애굽에서 나오는 세상 다른 세상을 갖다가 바꾸는 장면의 전환을 말할 때 두 번 말하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 항상 이런 개념을 보이는 겁니다. 반전을 보여주시는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 불렀을 때 어떤 게 바뀌어요? 창세기 22장 16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할 때 16절 한번 볼게요. 사라에게 이르되, 창세기 22장 16절에 봤을 때 한번 봐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더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 씨로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두 번 불렀을 때 어떻게 돼요? 장면의 전환이라고. 완전히 새로운 복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리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이제 장면의 전환을 말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쓰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11절에 두 번 부르잖아. 11절에 그 사람은 11절 한번 보여. 11절에 어떻게 해요? 11절에 봤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가라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 이 사람들이 이걸 갖다 목사님들 어떻게 설명해요?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불렀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릅니까? 참 밥통 같은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아브라함 한 번만 불러도 아브라함이 멈추지. 그럼 더 급했으면 아브라함 한 서너 번 부르지 그러면은. 두 번 부르는 거는 그런 게 반복이기 때문에 뭐랄까 해요. 내가 진실로 아멘 아멘. 반복은 뭐예요? 첫 언약 끼어지고 새 언약 두 번째 돌판을 말하는 거라. 구약, 그 다음에 신약.
이게 새 언약이라니까. 장면의 전환을 말하는 거라, 새로운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하고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을 두 번 이야기하잖아. 2000년을 말하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이제 이해했죠? 그래서 지금이다 말이에요. 지금. 이제 지금이라니까. 2000년이. 자,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새로운 반전을 의미하는 거지. 항상 두 번 이야기는 새로운 반전을 이야기해. 성경이 모든 게 다 그래요. 근데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직하게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지금부터 동성애가 좋다, 짐승과 성관계한다, 안건 세상에 유튜브에 푹 빠져 있고 모든 걸 좋아하는 이 경건치 아니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태워 죽이겠다. 다 태워서 깨끗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늘의 하늘을 갖다 태워서 불로 물질을 다 태워버리겠다. 오후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걸 다 태우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다 태우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여기 심판을 하겠다 하죠. 봐야 여기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태우신다. 그 옛날 물로서 썰어버리신 하나님께서 불로서 다 죽이면 끝나잖아. 이제 주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그럼 주님이 오시는 거 다 불로서 다 태워버리는데 그렇게 하면서 뭐라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보고 말하는 거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2000년이에요. 2000년. 반복이죠. 2000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약속은 극하면서 베드로가 또 말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불로서 태워가지고 하늘을 태워버리고 도적같이 주님께서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불에 타니까 얼마나 크게 천둥번개처럼 큰 소리가 나겠어요. 꽝 그러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이 땅이 불로 이 땅을 갖다 태워버리기 때문에요. 이게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불로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어디서 갑자기 9절 10절 11절, 드러나리.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냐. 마땅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이제 노아의 때처럼, 주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다 했는데,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이제 불로서 이 땅을 태워버릴 건데, 그때가 언제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해했습니까? 그날이라고. 잊지 말라고. 그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날이 언제예요? 2030년. 그날이 무슨 온다 하면 내가 이단이 되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로 시점으로 시작했을 때 2030년 정도라고. 여러분이 죽음을 안 보고 우리가 예수님 만날 확률이 거의 내가 봐서 나는 99%라고 봐요. 지금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 이렇게 유례없는 폭염이 온다. 이건 하나님 진노락하는 거 우리가 다 알죠.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여기서 봤었을 때 이 장면의 전환을 말하는 거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을 두 번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2000년이죠. 자, 그럼 그 다음에 했었을 때 하늘이 불에 타고 체질이 타고 새로운 날,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는 날을 말하는 거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자, 그러면은 천년의 갑절이 뭐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천년의 갑절이 2000년이잖아. 이 2000년이 가리키는 게 뭐죠? 요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언약궤와의 거리 2000규빗이라니까? 그 이 언약궤와의 거리가 뭐냐? 안식으로 가기에 가까운 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안식일 가기에 가까운 길이라고. 2000규빗이라고. 어떤 게 정확하게 눈에 보입니까? 이게 무서운 거라. 정말 나는 이걸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 하는 걸 느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벌레 같은 우리를 갖다가 왜 사랑하시는지 나 모르겠는데 이런 엄청난 비밀을 갖다가 팍 열어줄 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깨달았다고. 그냥 제가 멋대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보면은 왜 천년을 한 번만 말해야 되는데 천년의 갑절은 바로 2000규빗이 요수아가 마지막 여리고 전투하러 갔을 때 바로 그 거리를 말하는 거라. 언약궤의 거리, 하나님과 다가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말하고 2000규빗은 도피성과의 거리를 말하잖아. 전부 2000규빗.
그 2천은. 그 2천은 바로 뭘 말인가 하면 천의 갑절이거든. 왜 천의 갑절입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해요. 천의 갑절이 뭐죠? 한번 봐보세요. 왜 2천이 중요한가 하면은, 나도 이걸 알았는데, 자, 여기 히브리어, 알렙이 뭐예요? 일가천이죠. 천은, 성경에서 천은 뭘 가리켜요? 천은. 영혼이잖아. 천대까지 복을 준다 하는 게. 천대까지 복을 주면, 그럼 천일 때부터는 저주를 줘요? 그거 아니잖아. 천대까지 복을 준다 하는 것은 영혼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영혼의 영혼이 뭐죠? 영혼의 영혼이 2천이라니까, 반복. 새 언약으로 가는 걸, 그걸 갑절의 축복이라 하는 거라, 갑절의 복.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코로나가 왔죠? 다시 말을 하지만은, 이전 세상은 안 와요. 이제는 갈수록 기인과 지진, 경제 붕괴, 모든 게 다 오기 때문에 여러분 10년 후에 계획을 그렇게 세울 필요는 없어요. 그거 한다고 아무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이 2030년이 되려면 7년 정도 남았죠. 점점 무서운 일이 더 오는데 주님께서 이건 재난의 시작이라 했잖아. 나라와 나라 전쟁이 더 강해져야 된다고. 이게 재난의 시작이기 때문에 아기가 나오기 이제 10달에 아기가 나온다면은 지금은 10달 초입에 들어갔다니까. 진통이 오잖아, 진통이. 폭염, 폭우, 우박, 지진, 기근, 화상, 경제포, 붕괴. 세상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이 이유 없이 사람을 막 죽이고. 이거 어때? 어제 뭐 목사님이 제 중리동 갔더니만은 나한테 이걸 보여주는데, 이게 이유 없이 칼로 죽이고 하는 게 내가 문제가 됐는데 그게 백신 맞아서 그렇다 하더라고.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백신만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백신에 뭐 이상한 그게 있어가지고, 그걸 맞고 나서 환자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늘고 면역력이 많이 깨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뭐 저는 상상이 일리가 있다고. 왜냐면 백신을 만드는 화이자 사장 쥐는 안 맞았잖아. 쥐는 안 맞고 단삼을 백신을 놓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은 맞은지 안 맞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뉴스에 보니까 자기는 안 맞고 단삼을 맞추는 게 그게 희한해. 쥐가 뭐가 있으니까. 음식도 이상한 걸 집어넣으면 쥐는 안 먹거든. 자기도 먹어야 그게 음식이 괜찮은 거지. 자기는 안 먹고 남들 먹으라고 주는 거는 그 이상한 거라고. 똑같은 게 이거나 해도 성경이 아니니까 제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잘 모르겠고, 성경화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2030년 정도가 되면 하루가 천년이 하루가 된다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희년이 2030년 정도가 되면은 희년이 몇 번이에요? 40번이라니까. 4, 5, 20이니까. 50년 희년이 40번 되는 날이 2030년 정도가 된다고. 여기는 오차가 있어요. 왜냐면은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0년인데 그게 오차가 있어버리니까. 한 4년 정도 오차가 있어버리니까, 한 29년이나 32, 3년 정도, 하여튼 오차가 있다고. 정확한 개념, 날짜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충 이래 봤을 때, 지금 심각한 위기에 들어갔다. 이 정도만 보라고. 2030년도에 무슨 일이 터진다 하면 이다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아기가 언제 나올지는 몰라도 아기가 나오기가 임박했다 하는 건 다 한다고 산모가. 어떤 게인지 알겠습니까? 예?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일단 오후 예배 때 하도록 합시다. 시편 79편입니다.